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또 복된 새벽, 이 아침에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 호산나 불러 왕의 왕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왕의 이름을 찬양하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거니와 훗날 최후의 승리를 얻은 기쁨과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행진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원합니다. 영광의 노래를 원합니다. 환희의 노래를 원합니다. 천국의 노래를 원합니다. 이 땅의 노래가 아닌 영원한 노래를 원합니다. 쓰다가 없어질 노래가 아닌 영원한 노래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이 그 노래를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지만 좀 재미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 유아들,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산이 됐거나 어떠한 연유로 강제로 유산을 시켰든지 어려서 죽은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그것이 뱃속에 있는 아기든 태어난 아기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죄의 절망성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른이고 아이고 유아고 갓난아기고 가리지 않고 원죄를 타고난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돼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야만 구원이 된다는 게 성경의 명쾌하고도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그 의식으로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를 고백하려면 그게 일정한 나이에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갓난아기, 그런 아기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의 죄인 땜이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되심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돼. 그러면 아이들은 다 지옥 가나? 그런 고백을 못했다고 해서? 아니, 그럼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이들이 자기의 지성이 그 정도 성장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죽는 경우는, 그러면 넌 고백을 못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성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또 하나, 십자가상의 강도 사건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가 무슨 자기가 죄인임을 또박또박 따라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우리처럼 영접 기도를 해봤어요? 아니면 뭐를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오니까 낙원에 있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참 신비한 부분이죠. 자, 뱃속에 있는 아기나 혹은 어린 유아들이 자기의 지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논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인가 성경의 생각인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힌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와우.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아이들을 받아들여라. 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이들의 소유로 인정해 주셨어요. 힌트죠? 저는 장담합니다. 단언합니다. 어린 아기들,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건 신자의 집에서 태어났건 뭐 북한에서 태어났건 뭐 모슬렘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천국 자녀들이 됩니다. 설명할게요. 좀 이따. 1차적인 힌트는 예수님이 어른들은 자기들의 지성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외면한 거잖아. 아유, 쟤네들이 뭘 알겠어요. 콜리게 아이들 무슨 뭐 아무것도 아직 지식도 없고 뭐 판단도 안 되는 저런 애들.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 노노노노노. 구원은 지성에 있는 어른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길 싫어하는 것 같아. 툭하면 지옥 가라고 그러고 뭐 저렇게 해선 구원이 없다 그러고 그런 자세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돼. 물론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지만은 본질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뭐야?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자기를 반영하고 떠나는 자기 백성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경으로 자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끌어당겨 거기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희하고 다르다. 그 말 속에는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저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의식이 있는 지식이 찬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구원의 처방이 있다라는 암시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죠? 뭐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다 종교개혁자들도 했고. 응?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아이들이죠. 가르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와우. 젖먹이. 아우, 그 젖먹이지 뭐. 어린 아기. 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희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젖먹이 아기들, 어린 아기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를 할 수 있냐 이거지. 와우, 이건 정말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예? 아이들이 뭐 우리처럼 의식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시여 메시아시여 예수와 뭐 이러고 찬미를 했겠냐고. no way.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 근데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있다네.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걸? 본능적이잖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아기들이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으로 하나님 찬미하는 걸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한 구절 더 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여기부터 15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다 같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한 번 더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How can that be?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엄마 뱃속에 아직 뭐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아기가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야. 아니 세례요한은 뱃속에서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봤어요.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챙이보다 좀 더 큰 사람의 모양을 그럭저럭 갖추고 있는 그런 형체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대.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이 됐거나 어떤 용무로 죽었든지 태어나서 젖먹이가 죽었든지 어떤 몇 살까지든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구나. 아멘이시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피뿌림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그 아이들에게도 뿌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난 다만 믿기는 단 하나에도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100% 구원받습니다. 아기들은.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가운데 유산된 아이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알아봅니다. 그것은 불교 집안이건 회교 집안이건 힌두교 집안이건 무신론자 집안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싹 다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이 지상에서도 부모하고 교제 본 적이 없어. 자기 형제들하고도 교제 본 적이 없어. 우리처럼.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 회교 집안에서 자랐어. 그럼 그분들은 천국에 못 와. 애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훨씬 더 큰 가족의 사랑과 위로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랄까요? 인도하시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오묘하기 신비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지. 기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제가 아주 오래된 대학생 때 사귀던 형제 하나를 만났는데 그는 이제 조금 브레드런 계통의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 안수는 안 받고 목회를 꽤 잘해요. 거기 다 형제 자매로 통해요. 몇백 명이 모이는데 참 수십 년 만에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뭐 인도 이야기도 하고 많은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놀라는 눈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왜 못 받아들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의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자기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되심과 이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게 동의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5분, 10분, 15분, 30분을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과연 그런 구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관심은 형제의 관심하고 달라. 형제는 카그니티브, 인식론적 방법으로 구원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한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공식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라. 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저 진짜 한번 보고 싶대, 그런 현장을. 와라, 그럼 한번 봐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의 틀에 자꾸 가두면 안 돼.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성을 동원해야 되는데,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성에 여백을 남겨놔야 돼요. 예? 그게 올바른 태도란 말이지. 예? 지성으로 뭐 공식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딱 구원됐어. 노. 그건 매우 소극권적인 방식이에요. 히브리적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런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그렇게 먼저 간 아이들이 있거든, 예수 믿기 전혀도 상관없어요. 유산을 시킨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천국 가서도 그 아기는 다 구원받았어요. 가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충만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소유된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듣습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는 재회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천국의 가정은 지상의 가정보다 훨씬 따뜻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모두가 위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